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절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입니다. 7234페이지에 보시면 서서 6절까지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절 해석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그 본문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연결성을 확인하면서 의미 중심의 주제로 나아가는 것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신학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하냐면요. 자, 칠판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심의 주제로 나아가는 것을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신학계에서 정리가 되지 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두 부분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46절에서부터 13장까지 주인의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이 제목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겠죠. 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속주 신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주인의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오늘 저희들이 집서부터 13장까지 주인의 신분에 의한 성취. 자, 이 제목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겠죠. 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속주 신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벌써 양쪽 가로로 보면 가지수가 제일 많은 양쪽 가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5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번이므로 2번이고 2번이므로 여기 1번이고요. 계속 본문은 연결이 되니까요. 3이고 3 다음에 4고 4 다음에 5고 중간에 또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정리로 보면 가지수가 제일 많은 양쪽 가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5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번이므로 2번이고 2번이므로 여기 1번이고요. 계속 본문은 연결이 되니까요. 3이고 3 다음에 4고 4 다음에 5고 중간에 또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정리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르게 본다면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 한번 설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 이 설명보다 나으면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긴장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그런데 지난번에 10장 46절의 정리로 보면까지 표적의 주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표적으로 주임을 증거하는데 먼저 주인의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11장 19절까지 나왔어요.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제는 표적의 결과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주인임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표적으로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가르침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구성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표적으로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가르침,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구성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표적으로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가르침, 이게 11장 9절 10절 되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나사렛 다윗의 자손 그분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그래야 임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강조된다 그랬죠.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이여, 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이에게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 호산나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이제 이게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이에게 호산나 하다. 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11장 9절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 주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무화과 때가 아닌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호산나 찬양,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무화과 사건하고 띄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무화과 사건에 대한 답은 11장 12절과 14절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25절, 20절에 가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긴장을 많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11장 24절에서 12절부터 24절까지 무화과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11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했던 오는 다윗의 나라요,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 보여준 거죠. 그럼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규정을 하시냐 하면 이사야 56장 7절이고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근거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한 확증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그림자 언약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폐하시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으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유대인들만 싸매 주시고 그림자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실체를 심으신 거고요. 그림자는 다 흩어버리고 실체인 이방을 포함해서 모아들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멸해버리고 실체를 세워주시는 거고요. 소선지서는 한마디로 실체는 다 패망시키고, 그림자는 다 패망시키고 실체는 모아주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나타났던 무화과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예수님이 배가 고픈 데는 한마디로 실체는 다 패망시키고, 그림자는 다 패망시키고 실체는 모아주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홧김에 하신 것으로 보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의 나라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화과나무를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저주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9장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11장 20절에서부터 33절을 가지고, 자, 여기 표적의 이제 결과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24절까지 살펴봤었고요. 자, 넘겨보시면 제가 11장 22절을 강조했었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주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부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끝나가면서 무엇이 부각이 돼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11장 22절을 강조했었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주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부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끝나가면서 무엇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것은 너희에게 11장 22절을 강조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25절에 와서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이 어려움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자인 우리 원로께서 번역해 놓으신 이런 번역은 제가 못 찾았어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서서 기도할 때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용서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죠? 기도와 용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와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묘해지는데요. 이 2736페이지에 가면 이 저자의 설명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와 관계가 되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잡혀가게 된단 말이죠. 잡혀가지만 그리고 그 잡혀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사실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을 그대로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뱀이라든지 그 독사라든지 독사에 물린다 하더라도 독을 마신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높은 신분으로 사실 가게 됩니다. 그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신학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어 놓는지 제가 어떤 한 자료를 한번 찾아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하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가야 되는 부분. 용서 구절이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자리를 잘못 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나 기도가 아니라 주로 용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가도 큰 생각 없이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썼다. 이게 이제 나타나 있는 현재의 학설들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번역들이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가도 큰 생각 없이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썼다. 이게 이제 나타나 있는 현재의 학설들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번역들이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개념의 연결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잠언 강의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저한테는 그 잠언에 나타난 개념들 한 10대 개의 연결성이, 그러니까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 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개념의 연결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잠언 강의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요, 저한테는 그 잠언에 나타난 개념들 한 10대 개의 연결성이, 그러니까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 자,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한의 죽음도 아니고요, 요한의 어떤 연결성이, 그러니까 용서라는데 마가도 다른 부분을 보고 쓰다가 보니까 계속 주어가 마가에 초점을 맞. 자,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세례에서, 회개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놓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실체를 다 전복시키고 그림자가 이제는 다 끝났고 누가 온다? 실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리고 그 준비를 말라기에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를 보내서 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을 내가 전복시키고 그림자가 이제는 다 끝났고 누가 온다? 실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그리고 그 준비를 말라기에 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를 보내서 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을 내가 전복시키고 그림자가 이제는 다 끝났고 누가 온다? 실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자, 그러면 세례 무슨 권세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뭐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죄 용서를 해주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시키고 그림자가 이제는 다 끝났고 누가 온다? 실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구원해달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여기서 하나 붙여놓았냐면 너희들끼리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허물이 있는 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반드시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들의 대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여기서 하나 붙여놓았냐면 그럼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물론 이 전개는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 그럼 그 형제들의 대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여기서 하나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너희들 헤롯과 함께.
그래서 질타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더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여기서 하나 붙여?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너희들 헤롯과 함께. 그래서 질타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하세요. 말씀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적, 아까 12장 25절에 나왔던 이 표적 사건이 매우 중요하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말씀으로, 여기 보세요. 순환의 신분과 무슨 신분? 영광의 신분. 그러면 이걸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환이 따로 있고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받는 신분이 임으로, 아까 12장 25절에 나왔던 이 표적 사건이 매우 중요하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말씀으로, 여기 보세요. 순환의 신분과 무슨 신분? 영광의 신분. 그러면 이걸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환이 영광의 신분이 되는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라고 됩니다. 그러면 무슨 분이 맞아요? 주인이 맞죠. 언제까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2000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대로 그분이 바로 무슨 신분이 된다? 주인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는데, 아까 11장 25절에서 보통 해석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라고 됩니다. 그러면 무슨 분이 맞아요? 주인이 맞죠. 언제까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2000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대로 그분이 바로 무슨 신분이 된다? 주인의 신분. 그래서 여러분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제 13장까지 갔다고 한번 보시고요.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목을 보시면 무슨 신분이 됩니까? 구속주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이 본문에 대한 연결성에서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여기서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시도하면, 아까 그 학자의 얘기대로, 대단히 유명한 학자거든요. 한국, 지금 세계적으로 신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이 본문에 대한 연결성에서 마태복음 학자가,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비판의 여지가 많는 거죠. 자, 결국 해명을 못했으니까요. 그 내용 거기 들어간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연결이 끊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용서 개념은 요한의 세례와 연관이 된다. 요한의 세례와 연관이 된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부터 17절로 가셔서 7240페이지 순환의 신분을 가르침, 이 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41페이지, 아까 요한의 세례를 염두에 꼭 두시고요.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준 비유로 순환의 신분을 가르치는 부분 보겠습니다. 본문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기록이 나와요. 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 짜는 그 틀도 만들어 놓고요. 또 망대도 지어 놓고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보냈는데 3절에 보면 보냈던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버립니다. 물론 이 핍박받은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 번째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틀도 만들어 놓고요. 또 망대도 지어 놓고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보냈는데 3절에 보면 보냈던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버립니다. 물론 이 핍박받은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무엇이다?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상속자 유업 개념이 나왔잖아요. 상속자 유업 개념은, 자, 이게 지금 우리 12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순환의 신분인데 상속자 유업,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는 신분인데 내용은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무엇이다?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상속자 유업 개념이 나왔잖아요. 상속자 유업 개념은 자 이게 지금 우리 12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순환의 신분인데 상속자 유업,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는 신분인데 내용이 그 유업을 받아야 될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용서라는 이 개념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도 매우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상속자, 그 다음에 유업에다가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8절에 보시면 근데 그 상속자가 받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용서라는 이 개념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도 매우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상속자, 그 다음에 유업에다가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8절에 보시면 근데 그 상속자가 받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용서라는 이 개념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12절에 근거 말씀을 드시는 겁니다. 말씀하셨고 이걸 지금 마가로 하여금 기록해 놓은 거죠. 10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받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용서라는 이 개념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12절에 근거 말씀을 드시는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이 구조가 진짜 놀라운데요. 순환을 받음으로 자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순환을 받음으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순환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신분이 돼요? 영광의 신분이 되시는 거예요. 순환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신분이 되세요? 주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연결 방식으로는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멋있는 순환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신분이 돼요? 자, 아까 요한의 세례요. 죄 용서와 연관이 됐고요. 죄 용서와 연관이 된 사건은 반드시 건축자로 버려지셔야, 건축자들이 버려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마련이 되는 거, 터가 닦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의 흐름은 그래요. 사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데 있는 건데 사건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닦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의 흐름은 그래요. 사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데 있는 건데 사건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닦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사건이 나와요. 이는 유대인들 한 7개 신분 가운데 진짜 천한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을 세리 신분으로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민감 가이사에게 닦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사건이 나와요. 이는 유대인들 한 7개 신분 가운데 진짜 천한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을 세리 신분으로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민감 가이사에게 닦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사건이 나와요.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사건에 빠지지 말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나왔었죠? 건축자들의 제일 민감 가이사에게 닦이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혀 다른 사건이 나와요.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사건에 빠지지 말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나왔었죠? 건축자들의 제니가 케사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 가하냐 불가하냐. 자,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책 잡으려고, 당신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건축자들의 제니가 케사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으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이, 그 그림이, 그 주화에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거든요. 이 화상과 이 글이 그 라틴어로 되어 있겠죠. 아마 이게 로마 황제의 글이라면, 그 얼굴이라면 그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그래?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이걸 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그래? 야, 내가 하나 묻자.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고 묻는데 나도 그럼 질문 하나 하겠다. 요한이 받은 권세가 하늘로서 받은 거냐? 아니면 인간들로부터 받은 거, 땅에서 받은 거냐? 지금 여기 또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 말은 바치라는 말도 아니고 바치지 말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서 빠지면 안 되고요. 앞부분에 나타났던 무슨 사건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가이사의 이 세금 문제는요, 예수님의 왕직과 이 말은 바치라는 말도 아니고 바치지 말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여기서 빠지면 안 되고요. 앞부분에 나타났던 무슨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신분과 연관이 돼야 된다? 주인의 신분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시편에 나타난 본문 예에서는 기한 거죠. 뭐한 것이 뭐가 돼요? 버렸는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구 손에 죽으시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나타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손에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뭐하고 연관이 돼요? 건축자들이 뭐 하는 거죠? 이방인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관계되는 거죠. 누구 손에 죽어요? 가이사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누구에게 버렸던 돌이 모퉁이 돌이 되면서 누가 받으시는 제물이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은 뭐가 되는? 가이사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한의 세례에 나왔던 죄사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 보고 제사하는 제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장부터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제목이 지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신분요? 구속주 신분에 의한 성취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13장 이제 더 나가면 더 확증이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져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해주신 넘겨져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분이 되는? 주가 되는 신분이 되신다는 거. 부활까지 넣으면 더 분명하겠죠.
주가 되신다는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죠? 11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했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다윗의 나라여,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준비하셨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십니다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자, 그래서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다윗의 나라여, 바로 그분이 하늘에, 그 다음에요 12장 18절에서부터 44절에 가시면 무슨 신분요? 영광의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건은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부활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긴장을 또 해야겠죠. 자,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걸로 아까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걸로 예수님은 삶이라는 게 끝이 나요? 아니면 높으신 분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높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긴장을 또 해야겠죠. 자, 그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말은 부활의 주인인 누구이기 때문에 설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인 분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뭘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 때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를 포함해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까지,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나타난 모든 사건에 나타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연결이 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모세 때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를 포함해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까지,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나타난 모든 사건에 나타난 뭘 제2장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 직임 다음에 나오는 뭐이다?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맞다.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7 형제가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 직임 다음에 나오는 뭐이다?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맞다. 이게 이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7 형제가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왔어요, 개념이. 구약에 근거한 내용, 모퉁이 돌이 된다는 내용하고요. 아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친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성경 24절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럼 누구 신분으로 또 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이에게 호산나 하더라. 그게 여러분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각,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호산나 다윗의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요즘 말하는 어떤 그런 성전환 이런 개념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엄청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져서 죽는 상황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뭐하고 연관이 돼요? 그게 부활의 주인 되는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인 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시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또 근거를 드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를 논의해 볼 때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여러분 이 개념을 주로 어떤 맥락에서만 구약에서 살펴왔었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뭐하고 연관시켜요? 부활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당신이 죽었지만 뭐 할 거예요? 살아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부활의 주라면 이 개념을 주로 어떤 맥락에서만 구약에서 살펴왔었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뭐하고 연관시켜요? 부활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당신이 죽었지만 뭐 할 거예요? 살아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부활의 주라면 이 개념을 주로 어떤 맥락에서만 구약에서 살펴왔었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목이 맞아요? 높은 신분이 맞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마태복음은 4가지로 되어 있죠. 크게. 지금 마가복음은 이게 3가지로 단락이 나와 있는데 그 단락 3가지에 나타난 이 논리, 이 개념을 주로 어떤 맥락에서만 구약에서 살펴왔었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목이 맞아요? 높은 신분이 맞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마태복음은 4가지로 되어 있죠. 크게. 지금 압보 상태에 빠진 거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이 교제를 통해서 해명을 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단서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길게 안 나옵니다. 성경 강론집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저도 여러 시도를 해보죠. 이런 조석 저런 조석 찾아보지만 별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의문만 던져놓는데 이런 건 좋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걸 이 교제를 통해서 해명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 부분을 강론집에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지? 그 부분만 찾아가는 데 도움은 됩니다. 질문을 던져주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봐야겠죠? 조금 전에 아까 읽었었고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예수님의 기가 막힌 해석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에요. 강조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게 하였도다. 부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예수님 올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올 사람들 장차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뭐가 강조되죠? 죽으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슨 신분으로 올라가고 있다?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고 있다. 주신 신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는 참 큰 게 뚫렸는데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볼 때마다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몰려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슨 신분으로 올라가고 있다?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고 있다. 주신 신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는 참 큰 게 뚫렸는데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볼 때마다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국가적인 변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질시나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이 과정을 참 설명해 간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단편적인 몇 구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역사는 해명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 개인 역사도 대한 어떤 오해와 질시나 이런 게 보인다면 그 전체 한국의 교회사가 보이는데 내 개인 역사가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게 단지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저걸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낮춰놓은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 한 5분여 남았는데요. 그 다음 사건은 일단은 하는 데까지 일단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평가가 그들을 무슨 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죽은 자로 취급하지 않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는 데까지 일단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속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지금 계속 여러분 사건들은 끊어져요. 또 한번 가볼까요?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은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보고 칭찬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이 한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28절 끝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당신이 그렇게 잘하신다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 많은 잡다한 사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어떤 방법이 원리가 여기에서 전 나타나고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듯이 질문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당신 그거 한번 요약해봐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순서요. 하나님 나타나고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듯이 질문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당신 그거 한번 요약해봐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순서요. 하나님 나타나고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듯이 질문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당신 그거 한번 요약해봐라. 거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타나고 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듯이 질문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요? 아버지만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아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돼야 돼요? 이웃 사랑과 연관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장이 준비가 되느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아까 만민 주신 분이 또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죽는 사건이. 조금만 더 볼까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먼저 대답하셨고요.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말은 유대인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는 바로 산자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 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 말은 유대인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는 바로 산자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될 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자, 하나님은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죠? 예수님, 당신 얘기죠.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의 요건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불어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벌써? 하나님은 사랑하고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자나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무슨 신분이 돼요? 주인의 신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34절 결론이 아주 의미 있게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과정은요, 예수님이 전부 입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닫아 놓는다는 말은 당신이 어떤 신분이다? 주인인 신분이다. 주인인 신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됐는데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과정은요, 예수님이 전부 입구하는 내용이 왜 나오는지를 지금 맥락에, 말씀드린 맥락에 따라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마음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서서를 인용하고 또 고대문헌이라는 것을 들어 우리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기록한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폄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성경 신학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진리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동력자,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